행복에 관하여. 행복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대도 있고 적은 시대도 있다. 윤리학자들이 행복을 논하며 사상가들이 즐거이 행복을 다루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행복을 논하지 않는 때도 있다. 이러한 상태는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행복이 무엇이며 행복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행복 같은 것은 염두에 둘 시간적 여유조차 못 갖는 때도 있다. 그러면 행복이란 무엇이며 어떤 조건 밑에서 행복을 생각하게 되는가? 역시 행복은 스스로의 생활을 반성해 볼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가 아니면 좀채로 관심의 대상이 못 되는 것 같다. 6.25 동란 후 몇 해 동안 우리는 행복이라는 생각을 지녀보지 못했다. 살기에 바빴고 매일매일의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기 때문에 행복과 불행을 따질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환도를 하고 정신생활에 약간의 여유가 생기면서부터 우리는 행복을 논하기도 하며 반성해보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된 셈이다.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항상 바쁘며 쉴 새 없이 거듭되는 일들이 뒤따르고 있는 동안 우리는 행불행을 느끼지 못한다. 일단 자신과 과거의 일들을 반성해 볼 마음과 시간의 여유가 없이는 행불행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실정이다. 그리고 행복은 언제나 불행을 전제로 삼거나 불행을 배경으로 삼았을 때에만 떠오르는 마음의 상태이다. 같은 생활 내용과 조건이 계속된다면 권태와 불행은 찾아올지 모르나 행복감이 떠오르지는 않는다. 빛이 어두움을 배경 삼듯이 건강이 질병을 전제로 했던 역사를 더듬어 보는 학자나 자신이 과거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시기를 찾아보는 사람들은 모두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며 불행했던 때와를 비교하는 데서 행복의 내용과 조건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지나치게 부지런한 사람도 행복을 느끼기 어려우며 지나치게 게으른 사람도 행복을 지니지 못한다. 자기가 하는 일을 반성하며 그 가치를 판단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곳에는 행복의 자각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행복에 지나친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도 행복하지는 못하며 행복과 아주 무관심한 사람도 행복하지 못하다. 전자는 불행하기 때문에 행복을 생각하는 것이며 후자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의 자리에 머물지 못한다. 그러므로 행복을 느끼기 위하여서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하며 지나치게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행복을 맛보기 어려워진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이 있다는 것이 적어도 마음이 단순해야 한다는 것과 정신적 겸손을 지녀야 한다는 뜻이다. 또 그러기 위하여서는 언제나 넓고 여유 있는 마음이 빈 그릇, 즉 정신적 깊이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쾌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즐거움이 곧 행복이요 고통이 그대로 불행인 때문이다. 쾌락주의자들은 옛날부터 이러한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왜 그런지 쾌락은 너무나 육체적이며 피상적인 느낌을 준다. 웃음이 동반되는 유쾌한 마음의 상태가 행복이 아닐 수는 없다. 그러나 행복은 보다 정신적이며 마음의 상태와
내용이 아닐까. 여기에 많은 윤리학자들은 경건주의를 택했다. 본능적인 쾌락보다는 정신적인 만족, 일시적인 즐거움보다는 마음의 안정성이 보다 진실한 행복이라는 생각이다. 행복에도 질적인 차이가 있다. 돼지의 만족보다는 인간의 불만이 귀하며 어리석은 사람의 행복보다는 소크라테스의 불행이 그립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스토아 철학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상가들이 정신적인 안정과 과욕에서 오는 마음의 자족을 행복의 조건으로 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고대의 대표적인 행복론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도 항상 중용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행복이란 기대했던 것이 채워진 뒤에 느끼는 만족감이다. 그것이 사람과 경우에 따라서는 육체적 요소를 많이 지닌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정신적 욕구가 채워진 마음의 기쁨이 될 수도 있지만 기대했던 것이 채워진 뒤에 찾아오는 만족감에는 차이가 없다. 아버지에게서 장난감을 선사받은 어린아이, 사랑하는 아가씨의 사랑을 약속받은 청년, 위대한 예술작품을 발견한 문인, 종교적 감명을 얻을 수 있었던 신앙인. 물론 이들의 만족감은 제각기 다르다. 그러나 그것은 객관적인 판단이며 주관적인 문제는 아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스러운 시간과 감정을 가졌음에는 틀림이 없다. 오직 우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보다 귀한 것을 뜻했던 사람이 보다 귀한 즐거움을, 보다 어려운 것을 사모했던 사람이 보다 깊은 만족감을, 보다 영구한 것에 기대를 두었던 사람이 보다 영구한 자족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때문에 우리는 항상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짧으며 행복의 이 과정은 길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된다. 졸업의 즐거움은 4년의 수고 뒤에야 오며 그 행복감을 충분히 맛보기도 전에 또 다른 근심과 걱정이 찾아온다. 취직과 가정에 대한 문제 등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마치 등산과 같다고나 할까.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즐거움은 더한다. 그러나 올라가는 수고에 비한다면 그 즐거움을 느끼는 시간은 얼마나 짧은 것인가. 만일 이러한 생각을 현대적인 개념으로 바꾸어 나간다면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가치의 동화 감정이라 불러도 좋을 것 같다. 우리는 항상 어떤 가치를 탐구하고 있으며 자신이 발견한 가치에 스스로 도달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에 비례되는 만족과 즐거움을 느낀다. 이때의 느낌을 행복이라 부른다면 행복은 역시 가치의 동화 감정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을 또 어디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는가 함이다. 따라서 가치의 탐구는 행복의 과정이 되며 가치를 누린다는 것은 행복에 머무른다는 뜻이 된다. 그러므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는가 함이 어떤 내용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가 하는 결론을 만들게 된다. 그러면 행복의 반대가 되는 불행은 또 어떤 것인가? 행복이 쾌락이라면 고통은 불행의 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쾌락이 끝나면 공허가 머물듯이 고통이 지나면 즐거움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 인생이다. 다른 때에는 단 것을 모르지만 쓴 것을 맛본 뒤에는 보다 감미로운 만족을 느끼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임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참다운 불행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의 가능성이 소멸되었을 때의 정신적 고통과 마음의 공허감일 것이다. 아직도 희망이 남아있으며 가능과 성취의 기대가 주어져 있다면 그것은 그대로 행복의 가능성이 되기 때문에 완전한 불행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희망과 기대는 사라졌고 온갖 뜻하는 바가 이미 자취를 감추었다고 생각될 때 거기에는 실망과 절망이 기다리게 된다. 이러한 실망과 절망의 자리에 앉은 심정은 누가 보든지 불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정신적 위치에 이르기까지는 불안이라는 이름을 가진 불행이 또 뒤따르게 마련이다. 이렇게 본다면 인간에게는 완전한 행복도 없으며 100%의 불행도 없는 셈이다. 행복의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불행의 조건을 더 많이 지니고 있는가가 문제일 뿐이며 어떤 내용의 가치에 뜻을 두고 있는가 함이 문제가 된다. 행복은 주관적인 문제이며 그 내용과 적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똑같은 코스를 산보한다 하자 한 사람은 어쩌면 이렇게 경치가 좋으냐고 감탄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무슨 경치가 이 몰골이냐고 불평을 표한다. 인생의 길에서도 마찬가지다. 똑같은 환경과 삶의 조건에 머물면서도 한 사람은 행복을 느끼며 다른 사람은 불행을 느낀다. 그들의 기대와 가치관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등성이길을 걸으면서 자꾸만 불행의 쪽을 바라보나 다른 사람은 계속 행복의 면을 즐기며 간다. 전자는 선천적으로 비극의 주인공이기 쉬우며 후자는 나면서부터 희극의 배역을 맡고 있는 듯이 살아간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들이 과거와 기대에 따라 그러한 구별이 생겨지도록 되어 있다. 어떻게 살아왔으며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함이 즉 그들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그들의 행불행을 끌어가도록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생활이란 오랜 불행과 노력 뒤에 잠시의 행복과 즐거움이 오며 긴 고통이 지난 후에야 일시적인 행복이 머무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또 실제 있어서 한 민족이나 개인을 물을 것 없이 진정한 행복이나 참다운 즐거움은 장구한 노력과 수고의 대가를 지불함이 없이는 찾아들지 않는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행복보다 불행, 즐거움보다 슬픔, 기쁨보다 고통이 더 많은 것이 인생이 아닐까. 고해 같은 인생이라는 말이 진리이며 세상을 산다는 것이 헛되며 지식을 더한다는 것은 번뇌를 더함이라는 교훈이 지혜로운 가르침이 아닐까. 뿐만 아니라 아무리 큰 행복이나 즐거움이라 해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큰 불행이나 고통에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수한 것이 아닌가. 죽음이라는 불행을 이겨낼 행복이 어디 있으며 늙고 병들어 버리는 인생의 불행의 길을 누가 감히 막아낼 수 있으랴. 그러므로 온갖 삶이 죽음의 행진이듯이 모든 행복은 불행의 진전이 아닌가. 생의 종말이나 결론은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삶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지혜로운 윤리학자들은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행복과 가장 고귀한 내용을 지닐 수 있는 행복의 색다른 차원을 얻도록 노력했다. 그들이 얻은 바 내용이 다름 아닌 행복 그 자체를 따르며 행복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한 우리는 행복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행복 때문에 올바르고 진실한 삶에 지장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던 것이다. 행복을 붙잡자는 것은 그림자를 따르는 것 같이 헛된 수고이기 쉬우며 비록 붙잡는다 해도 물거품같이 사라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일지 모른다. 나는 어떤 작품 속에서 나는 지금 행복해요. 그런데 행복스러우면서도 눈물이 쏟아지는군요. 라고 고백하던 주인공을 연상해 본다. 그 여주인공은 존경하는 분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자신도 그를 사랑하고 있다. 그것이 현재의 그녀로 하여금 행복을 고백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상대방의 사랑이 소멸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자기의 사랑이 앞으로 참으로 많은 고통을 동반할 것을 느끼고 있는 때문이다. 그러므로 높은 지혜의 윤리학자들은 그림자 같은 행복이나 육체적인 쾌락을 따를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삶의 터전을 장만하여 그것만 지니고 있으면 행복은 항상 뒤따르며 행복이 영구히 머물 수 있는 무엇을 얻도록 뜻을 세웠다. 거기에 나타난 것이 덕이다. 만일 우리들이 덕만 갖추고 있다면 행복은 그 덕을 뒤따르게 마련이며 우리들의 행복이 덕 위에 자리를 잡게 된다면 그때의 행복은 사라지지도 무의미해지지도 않으리라는 생각이다. 덕은 득이기 때문에 내 품성, 인격, 교양, 학식, 재능, 취미, 성격과 더불어 항상 머물고 있으며 이러한 덕이 머물고 있는 한 행복은 우리들의 것이 된다는 뜻이다. 쾌락주의를 문제 삼았던 서양인들에 비교한다면 동양적인 성격을 깊이 지닌 사고와 생활 방식이라고 보아 좋을 것이다. 그림자를 붙들기보다 실체를 잡으며 향기에 취하기보다 꽃 자체를 소유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는 생각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덕은 육체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내용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깊고 넓은 행복의 조건과 터전을 갖추고 있음이 사실이다. 정신적이며 생명적인 내용을 갖추는 사람에게 행복은 뒤따르기 마련이라고 믿고 있다. 만일 생각을 이렇게 확대시킨다면 행복의 순간성이 영구한 의의를 갖추며 행복의 감정적 요소가 전인적인 내용으로 자리 잡히며 행복이란 삶의 전부도 아니며 유일한 목적도 아닌 부가 조건임을 깨닫게 된다. 기쁨을 얻기 위하여 일하기보다는 의무를 위하여 수고하며 만족을 위하여 노력하기보다는 참다운 가치를 뜻하며 일하는 위치로 올라간다. 따라서 행복은 변질된 셈이며 삶의 뜻은 보다 영구한 것을 기다리게 된다. 영어에 enjoy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enjoy 그 자체가 목적도 아니며 전부도 아니다. 선한 일, 보람 있는 삶, 끝있는 노력을 해나가는 동안에 감정적인 엔조이먼트가 뒤따르게 된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될 때 행복의 심리학이 행복의 인간학적 요소로 바뀌며 행복의 감정성이 행복의 인간적 요소로 깊어지게 된다. 행복이라는 꽃과 잎이 덕이라는 줄기와 뿌리를 차지하게 된다. 물론 덕이 그대로 행복도 아니며 행복 자체가 그대로 덕이라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조건, 윤리적인 터전이 되는 덕을 갖춘다면 그는 그 때문에 행복과 마음의 기쁨을 항상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공자님의 마음, 프란치스코의 심정에 머물고 있는 기쁨, 만족, 행복은 역시 그들이 지니고 있는 덕과 수양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는 없다.
만일 우리들이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당신은 행복하였느냐고 묻는다면 그들이 몇 %가 행복하였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 또 행복하였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해온 사람들일까? 돈을 많이 벌었고 그 때문에 즐거운 반생을 보낼 수 있었던 사람은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출세를 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사람은 자신의 일생을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예술이나 학문을 위하여 일생을 바쳐온 사람이 임종을 앞두고 자기는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보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물론 그들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 그것이 그들의 일생의 최후의 과제였다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것이 사실이다. 가장 귀한 소원을 달성할 수 있었던 사람에게 행복이 없으면 행복은 누구에게 주어질 것인가?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들이 위안을 받으며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여인은 행복할 수 있을까? 조국의 행복을 위하여 전선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군인은 승리의 계가를 들을 때 행복을 느끼며 눈을 감을 수 있을까? 밤낮으로 애써오던 사업이 성공의 기반을 닦고 희망적인 앞날을 약속받을 수 있었을 때 그는 죽음을 앞에 두고도 행복의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 물론 그들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 그들의 소원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 행복의 또 하나의 조건은 무엇이 주어지는가,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함에도 달려있다. 재산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도 있으며 친구, 애인, 가족들의 사랑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도 있다. 조국의 운명이나 예술과 학문의 고귀성이 행복의 조건이며 아름다운 명성, 뜻있는 존경이 행복의 원인이 됨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최대의 사명과 목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틀림없이 행복의 주인공이 아니었을 리 없다. 성공한 사람들이며 행운을 탄 인물들이다. 수많은 사람들 중의 한두 명이 이에 해당되며 누구나 바라면서도 그 뜻을 얻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들은 왜 그들의 죽음을 서러워하는가? 그 이상의 것을 더 바랄 수 없음도 잘 알고 있으면서 무엇 때문에 그들의 종말을 눈물로 보내는가? 가장 행복한 사람의 죽음에도 눈물이 뒤따름은 무슨 이유인가? 고리키의 작품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결핵 환자가 점점 심해져 오는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이 되었다. 그녀는 언제나 왜 빨리 죽지 않을까? 이제라도 곧 죽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입버릇같이 말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의사는 그녀의 죽음이 임박했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은 울기 시작했다. 옆의 환자가 그렇게 죽기를 원하면서 왜 우느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이 고생도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슬퍼서 온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보면 자신도 모르는 이유의 눈물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이다. 모든 것이 다 주어졌는데도 그것들 전부가 송두리째 빼앗겨지는 나는 뜻한 바를 다 성취시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그 아무것도 남겨짐이 없는 이상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자인하면서 허무 속으로 이끌려가는 이것이 인생이다. 여기에는 행복과 불행 이상의 것이
기다리고 있으며 덕과 인격의 상하가 아니라 인간적 존재 그 자체가 유와 무를 가리는 단계에 머물게 된다. 진정한 행복, 모든 것이 사라진 뒤에도 꾸준히 남을 수 있는 행복, 비록 죽음이 임박했을 그때에도 붙들고 웃을 수 있는 행복은 없는가? 있다면 오직 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영혼을 소유한 사람이다. 누가 영혼을 소유한 사람인가? 종교는 신을 사랑하며 신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준다. 그가 누군가? 그 자신과 신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